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1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론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그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리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에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드온을 롯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나라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2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강한 용사라 이렇게 축복하시고 현실과 다른 믿음의 선포를 하시고 그 겁장이었던 기드온이 이제 정말 군대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는가의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는데 그 사자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먼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시거나 오늘 이 사사기에도 그렇고 또 열왕기서에도 그렇고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스라엘 그 히브리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환대하는 겁니다. 근데 이 환대가 뭐냐 하면 나그네를 내 집에 들여와서 같이 손님의 자리에 식탁에도 초대하고 잠자리도 준비하고 또 만약에 우물물이 필요하면 물도 제공하고 그 함께 온 짐승들이 목마르면 같이 지푸라기도 좀 주고 물도 주고 쉴 수 있게 해주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 환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방식하고 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아마 이 지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환대나 아니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환대의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는 그렇게 잘 못할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들어오라고 해서 여러분 문 열어들고 이렇게 재워드릴 수 있습니까? 좀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왜 그러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이었고 나그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늘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너희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너희가 나그네 되고 종 되었을 때를 항상 기억하라. 그래서 이렇게 환대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지금 아주 안전하게 나의 견고한 성에 누구라도 내 이 영역을 침범하기를 원치 않은 사람은요, 환대하는 게 어렵습니다. 밖에 나가서 내가 차라리 밥을 사주지, 차라리 내가 밥을 사주고 이렇게 도와줄 수는 있지만 우리 집에 들어오라, 이게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인들은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나그네로 하나님께서 그 양떼 초목을 따라서 그렇게 그들의 직업이고 삶의 방식이 그 유목민이었어요. 집시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늘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고 바로 그것으로 그들이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천사가 올 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그네 같이 오실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몇 번 나눴는데 이 동네에 교회를 찾아다니시는 나그네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혼자 교회를 오래 많이 있으니까 저는 자주 만나요. 제가 이제 그분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오시는데 한 분이 유독 자주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자주 오시니까 좀 천천히 오시라고, 가끔 오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말하고 제가 하나님께 엄청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동안 안 오시더라고요. 저에게 상처를 받으셨는지. 근데 또 몇 주 있다가 또 오셔요. 제가 참 안도를 했어요. 아유, 참 너무 오신 게 감사하더라고요. 안 오시면 이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환대하는 게 나와 지금 삶의 방식이 다르고 좀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 가서 도와주는 거 잘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집 열어서 남는 방에 그분 재울 수 있겠습니까? 아마 좀 어려우실 거예요. 대부분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삶의 방식이 나그네 같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누구라도 우리가 이렇게 영접하고 나그네를 나의 집에 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자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나그네의 삶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인 거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삶이 사실은 나그네처럼 살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같이 살면 우리가 나그네를 환대하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같이 살지 않고 안전한 성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두려우실 거예요. 어려워요. 뭐가 어려울까요? 환대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저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새로운 성도가 왔는데 주님을 사랑해서 어떻게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문 열고 들어와 성도가 되겠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이 그를 잘 받아들이지 못해서 우리 교회를 떠났다. 여러분, 그건 엄청나게 회개할 일입니다. 엄청나게 회개할 일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사람들끼리 친하고 다른 사람이 내 관계의 영역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이 환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삶의 방식이 달라서 그 나그네들을 맞이하는 거는 혹시 여건이 안 돼서 우리 집에 정말 여자들밖에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남자를 또 집에 들이겠어, 이런 거 어려울 수도 있죠.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거나 그것이 어렵게 느껴지게 만드는 공동체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기드온이 이 천사들을 환대했어요. 아주 잘한 거죠. 그래서 이 식사를 대접하고 보니까 이 대접을 한 게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게 제사가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래서 그 나그네에게 식탁을 차려준 그 식사가 제사 드릴 때,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 그 제사에 드리는 것이 마치 사람에게 차려드리는 아주 거룩한 식사예요. 그 양을 드리고 곡식을 드리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데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 기드온의 집에 왔을 때 기드온은 그를 환대했는데 근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사자가 제사로 예배로 바꿔요. 예배로 바꿨을 때 이제 그때 기드온의 감정이 어땠을까가 표현이 되어진 거예요. 기드온이 기뻤을까요? 아니면 두려웠을까요? 두려웠다고 나옵니다. 그 두려움이 저는 오늘 우리가 꼭 필요한 예배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말했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내 눈으로 보았으니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럿 했습니다. 이사야가 고백해요. 화로다 나요, 내가 입술이 거룩하지 않은 중에 주를 만났다고. 죄가 생각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것과 상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 생각나야 예배에 성공한 거예요. 근데 예배자로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생각나서 나 이제 죽었구나. 여러분, 베드로가 똑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는데 물고기를 많이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 깨달았어요. 돈 벌어서 횡재해서 기쁜 게 아니라 주님 내게서 떠나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정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우리의 감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응답되어질 때 기쁘세요? 아니면 두려우세요? 우리의 예배가 응답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기쁘세요? 두려우세요? 기쁘죠? 지금요, 이 기드온이 또 베드로가,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이 기쁜 자리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그 감정에 휩싸인 거예요. 두려움이에요. 지금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내가 지금 두려운데 군대에 나가서 지금 전쟁을 하라고 내 힘으로 구원하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그럴 자격이 없고 준비가 안 됐고 너무나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를 환대했더니 또 이 기드온이 나는 속으로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 환대에 성공했잖아요.
내가 평소에 그 환대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환대하는 데 성공해서 점수를 땄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잘 대접했으니 이거보다 성공적인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식사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됐는데 근데 두려운 거예요. 저는요, 이것이 그 예배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 예배가 진짜 예배거든요. 진짜 예배예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 없이도요, 금송아지 만들고 뛰놀고 춤추면서 기뻐하면서 예배하던 사람들이 아론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우리가 만든 하나님 예배하게 해달라. 여러분, 이거 정말 두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응답을, 그 감정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그 감정에 휩싸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너무 축복하셔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명한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되어지는 거예요. 샬롬이에요. 여호와 샬롬이라. 샬롬 다 아시죠? 무슨 뜻인지? 평화예요. 근데 평화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이 평화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그때 주셨을까? 기드온이 너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나 이제 죽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내 눈으로 봤으니 나는 이제 산 목숨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 죽었어요. 너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축복이에요. 여호와 샬롬.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샬롬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저가 우리가 이제 평화의 관계가 된 거예요. 그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내가 죄인인 것이 두렵고 내가 화로다 나요. 주님, 나는 죄인이로서니 나를 가까이 하지 마시고 내게서 떠나세요.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나 이사야나 기드온처럼 대해야지 정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평안하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기뻐하며 춤출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우리 흥에, 우리의 기쁨으로, 우리의 방식으로 춤추며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진짜 첫 번째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너무 귀하니까 샬롬 해라고. 하나님 주시는 그 샬롬은 심판에서 구원을 누리게 해주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얼굴을 대할 수 있는 자로 그 축복의 구원의 기쁨을 주실 때 가능한 표현이에요. 여호와 샬롬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 거룩한 분이시고 죄가 없으시고 또 악을 수용하실 수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안에 아주 조그마한 거짓말,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갑질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주 좀 연약한 사람에게 더 자기가 더 막 자기의 지위와 어떤 권세를 막 휘두를 때 쥐 잡듯이 잡는다 그러죠. 어떤 한 사람의 그 태도를 막 이렇게 몰아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우스운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참 모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어떠한 죄나 흠이나 더러움을 용납하실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신데, 그 분이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악 덩어리에, 우리에게 연약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도,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보상이 뭐냐 하면 주님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살아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피 없이는 제사가 가능하지 않은 거 아시죠? 그 피 없이는 제사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내 대신 누군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을 통과한 존재로 봐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드온에게 임해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을 해요. 너에게 과제를 하나 주겠는데 너희 집에 있는 그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좀 제거해라. 근데 그것을 행하는데 기드온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다 겁장이거든요. 그래서 낮에 못합니다. 그 밤에 그래서 자기 스라에 있는 사람 10명 데리고 가서 바알 상을 제거하고 그 아세라 상으로 나무를 떼서 산으로 끌고 가서 번제를 해요. 그래서 불쏘시개를 써요. 아세라 상을. 근데 그 모든 일들을 대단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가 왜 밤에 했을까? 그만한 용기는 없는 사람인 거죠. 저는 기드온이 저 같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제일 떨리는 사람이에요. 오래간만에 평신도 설교하시니까 다 떨리셨을 거예요. 저에게는 그게 그런 사람이에요. 그걸 원래는. 그게 어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시고 또 사명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요, 지금 다른 목사님들보다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시간을 훨씬 많이 씁니다, 제가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서로 설교 어떻게 준비하는가 서로 나누다가 제가 알았어요. 제가 참 느리게 준비하는 사람이구나. 근데요, 그게 감사해요. 저는 오늘도 하루 종일 말씀 준비했습니다. 근데 기뻐요. 그게 기적이에요. 말씀을 씨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깨닫고 내가 변하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기대가 되고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해요. 저는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드온과 같이 오늘 기드온에게 행한 일들을 주님,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똑같이 좀 허락해 주세요. 오늘 그 일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드온이요, 겁쟁이에요. 저도 기드온같이 겁쟁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는데 순종하는데 밤에 하는 거예요. 겁쟁이니까, 여전히 부족하니까, 함량 미달의 사람이니까. 근데 아침이 되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숨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지금도. 지나가다가 우리 막 친구같이 회사에서 또 학교에서 여러 모임에서 만나는데 서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성도 그리스도인이셨냐고. 서로 모르고 아는 척 안 하고 드러내지 않고 지내다가. 왜요? 다 숨어 있는 그리스도인이죠. 다 지금 기드온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드온을 택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강한 용사로 쓰시려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면 그 사람이 바뀝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어떻게 기드온 안에서 일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이제 아침에 등이 텄는데 밤에 그 일을 하긴 했지만 그 결과가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그 바알 신상이 다 무너지고 파손되고 아세라가 불쏘시개에서 번제를 드린 거 다 드러났어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난 거죠. 이 범인을 찾아보니까 이제 좁혀옵니다. 수사망이. 결국 그 시간에 알리바이가 증명되지 않은 사람 기드온이 범인으로 지목이 됐을 때 사람들이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찾아와서 아들 내놔라. 그는 죽어야 할 자라. 그가 바알의 성전을 이렇게 파손하고 아세라상을 이렇게 찍었다. 우리가 다 조사했다. 이제 증거가 있다. 너희 아들 내놔라. 근데 아버지 요아스가 아주 탁월한 지혜와 용기로 그들을 설득합니다. 너희가 지금 바알을 위해 다투고 있냐고. 바알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면 이렇게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주 논리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럼 너희가 지금 바알의 편에 서서 바알을 위해서 싸우려고 하느냐? 바알을 위해서 다투려고 하느냐? 거기까지 해서 멈췄던 것 같아요. 설득이 된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기드온이 죽을 죄가 돌 맞아 죽을 줄 알았는데 돌 맞아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예로운 이름이 하나 또 붙여지는 거죠. 여룻바알. 기드온의 별명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요, 두 가지 이름이 나와요. 여룻바알과 여호와 샬롬이에요.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여룻바알은 이 기드온의 이름이 됩니다. 기드온의 이름 여룻바알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뜻이에요. 바알과 싸우는 자. 그게 기드온의 이름이 됐습니다. 별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여룻바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일을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여룻바알이 되고 나서 바알과 다투어서 승리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하나님 만나서 죽지 않고 살아있고 이 바알 신상을 파하고 죽지 않고 살아있던 이 기드온이 이제 싸울 일이 남았어요. 진짜 전쟁에 나아가야 되는데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양털 손 뭉치가 있는데 내일 아침에 여기에만 이슬이 가득 맺히게 해주시고 물 담근 것처럼 주변에는 물이 하나도 이슬이 없게 해주세요. 이게 가능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 털 뭉치는 이슬이 잘 안 맺히잖아요. 근데 여기에만 이슬이 잘 맺히게 하고 주변에는 이슬이 하나도 맺히지 않게 자연현상을 거스르는 증거를 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 연약한 기드온의 모습 가운데 그 다음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 한 번만 더 구해도 됩니까, 주님? 그리고 이번에는 이 양털 손뭉치에는 다시 마르게 해주시고 주변에는 이슬이 가득 맺히게 해달라고.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장난하냐고. 하나님과 지금 장난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그 정도 이적을 베푸시고 여호와 샬롬 여룻바알 이제 그 정도까지 일고 너는 이스라엘의 강한 용사라, 그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택했다는 것이 이렇게 분명한데, 저는 근데요, 이 기드온이 하나님 근데 한 번만 더 구할게요 라고 말하는 게 은혜가 됐어요. 그렇게 은혜가 된 이유는 창세기에서 제가 늘 아쉬운 게 있거든요. 아쉬운 게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로 심판하는 가는 그 천사들을 오늘 기드온처럼 똑같이 환대하는 일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기쁘게 그 식사를 다 마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이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숨길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사실은 저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러 가는 길이다. 악의 분량이 가득 찼다고.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 게 너무나 자기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아마 의인으로서 고통당하고 살았으니까 그걸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누가 걸려요? 조카 롯이에요. 그 조카 롯이, 적어도 조카 롯과 조카 롯의 아내와 딸 둘이 있었으니까 4위까지 하면 6명이잖아요, 가족. 그렇죠? 우리가 또 다른 가족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때 마지막에 다 들어오라고, 아는 식구들 다 들어오라고 얘기했을 때 세워진 사람이 6명인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사자와 중보 기도하면서 긴 시간을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요, 시간을 좀 더 내시고 끈기 있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50명 있으면 심판하시겠냐고, 의인이. 그 악인과 의인을 함께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뜻 맞냐고. 의인을 한 사람이라도 귀하게 여기실 텐데. 안 그러겠다고. 50명 있으면 심판 안 내린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요, 제가 보니까 기드온보다 조금 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에요. 이 기드온은 한 번 더 구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5번 구해요. 하나님 근데 그때 처음에는 믿음이 조금 약해서 5명 줄여요. 45명. 그러다가 40명. 그 다음에는 이제 좀 하나님이 친밀해지니까 숫자를 과감하게 10명씩 줄이더라고요. 30명.
20명, 10명. 그 마지막에 의인 10명이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러겠다 그래요. 10명이 있으면 심판 안 하겠다고. 그리고 헤어졌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가정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있으니까 심판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원래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악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심판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렇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그 죄를 확인하러 오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었던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 이게 소중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근데 그 하나님께 그 간구하는 중보 기도자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에 따라서 한 성의 존폐가 갈려질 수 있었겠구나.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런데 한 명만 있어도 멸하실 거냐고 물어봤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대로라면 그래, 한 명 때문에 내가 이거 안 멸망시킨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하고 맞는 대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그 한 사람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 기도원이 연약한 믿음인데 하나님 내 아직도 두려우니까 한 번만 더 구해도 되냐고 말하는 이 친밀함이 생겼다는 것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친밀해지는 것, 친구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친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양심으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이게 지금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일들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 난 못해요 라고 말할 때조차도 한 번 더 구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이 바뀌어지고 기꺼이 순종하고 담대하게 기도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솜방망이의 그 시험 이후에 기도원이 믿음의 계단을 하나 더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의 정말 강한 용사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 그러면 나는 못해요, 나는 두려워요, 나는 여기서 포기하고 싶어요, 딴 사람 시켜주세요 하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꼭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니라고. 나는 네가 필요하다고. 네가 필요하다고. 그 사람을 꼭 쓰실 거라고 믿어요. 지금 기도원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겐 또 다른 대안이 있잖아요. 누가 만약에 좀 실망스럽고 능력이 없고 배반하고 중도 포기하고 실족하게 하고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연약함이 많아서 저 사람이 안 될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포기하더라. 내가 포기해요. 제가 이 기도원을 보면서 저의 기도 제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늘도. 저의 마음에 좀 함량 미달인 어떤 대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저를 책망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준 은혜의 기회가 어떤데 네가 함부로 그렇게 생각하냐. 엄청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의 이름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룻바알과 여호와 샬롬의 이름을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싶은, 우리가 지금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샬롬이 여호와 샬롬입니까? 아니면 세상 샬롬입니까?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 아니라 바알 샬롬으로 살기 원하는 분이 너무나 많고
여룹 바알이 아니라 여룹 야훼가 많아요. 자꾸 하나님과 다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그래요. 순종이 안 되니까. 불평하고 거역하고 돌아가겠다고 하고. 오늘 이 두 가지 이름이 바뀌어져 있는 상황에 있으시다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호와 샬롬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룹 바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와 싸워야 하는가? 내가 누구로부터 평안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 기도원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결단 찬양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